네, 김영신 성도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살아남는 길의 61장에서 65장 부분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의 일들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맡았을 때, 강의라고 하기,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초림과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부분을 제가 그때도 이제 맡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재림을 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광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교재 내용을 좀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또 그 이후에는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감정들, 그런 경험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아직 신앙 생활이 좀 짧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며 또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려고 책을 이렇게 꼼꼼히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내용이 많았고, 아마 이 부분을 깊이 책을 보지 않았으면 아마도 자세히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 느낀 점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멸망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설교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하시지만 지금 당장 세상 끝이 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끝이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셨고, 그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본인이 예수라 칭하고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며 지진과 그다음에 온역, 병들, 그리고 기근, 이런 것들이 올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사람이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각종의 불법적인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다행히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짐으로써 그 멸망의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끝, 멸망의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 멸망의 날, 바로 그날에 징조와 이적을 계속하여 보여주십니다. 밤중에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며 달이 멈춰섭니다. 밤중에 태양이 비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적이고 징조입니다. 시냇물이 흐르기를 멈추고 구름이 일어나 서로 부딪힙니다.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무덤이 열리며 안식일을 지키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일어납니다. 산들은 바람에 쓰러지는 갈대와 같이 무너지고 바위는 그 주위에 날아 흩어집니다. 바다는 소처럼 끓고 돌들이 땅 위에 흩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킨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빛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악인에게는 오직 두려움뿐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위에 앉아 공중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주변으로는 천사들이 시종을 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에 올려져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원받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너희의 슬픔은 지나갔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장관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나는지 이 책을 저술하신 엘렌 G. 화이트 여사님께서는 이 장면을 묘사하시면서 이 장면을 핏설로는 다 묘사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광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때에는 본인이 그 장면을 계시로 받아서 보았을 때에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과 뛰어난 영광에 넋이 붓을 던지면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고 외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마 성도님들의 머릿속에서는 상상으로만 보여지실 텐데 그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인들은 멸망했고
그들의 시체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널렸으며 온 땅은 피로 덮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올려졌지만 악인들은 땅에 남아서 이와 같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도시와 촌락은 무너져서 무더기만 남았습니다.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은 이와 같은 황폐한 세상에서 천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년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년기 동안 죽은 악인과 사탄의 모든 잘못을 살펴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천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악인들도 부활을 시키십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영생을 얻는 아름다운 모습의 부활이라면 이 두 번째 천년이 지나서 일어나는 악인들의 부활은 무덤으로 들어갈 때처럼 허약하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일어나는 비참한 부활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우리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악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회를 틈타서 사탄은 또다시 악인들에게 예수님에게 대적하라고 유혹하고, 악인들과 사탄은 어리석게도 또다시 예수님에 대해 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간 성문을 향해 대열을 갖춥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드디어 보좌 위에 좌정하셔서 다시 원수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때의 그 권세와 영광 그리고 위엄의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책에서 줄곧 언급하고 있는 선과 악의 대쟁투는 끝이 나고 하나님과 선한 무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대관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악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악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보고 알게 되며 저희를 위해 변호해 주거나 변명해 줄 자 한 명 없이 영원한 사망이 선고됩니다. 그제서야 악인들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멀리한 그것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되지만, 그리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선고되었고 선과 악의 대쟁투는 이로써 선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한 간단한 요약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셨던 분들은 혹여 이 부분에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부분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는지 저의 상상력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고, 엘렌 G 화이트 여사님도 이 부분을 설명하다 못해 본인이 이 설명으로는 도저히 글로서는 설명할 수 없고 본인이 붓을 던지면서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의 모습은 절절하게 이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체로 그 구원을 받고 그 순간부터 이 삶에서는 고난과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떤 고난의 시기나 일을 겪으셨을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고난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구원만을 바라면서,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고난의 시기를 겪었고 매일매일 고난이라고 느껴질 만한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지난 장막부흥회 때 아마 몇 분 성도님들은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오재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올 수도 있다.
분명히 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고난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뭔가 머리가 열리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거나 앞으로 다가올 내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막다가 나에게 어떠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한 고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위안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재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니 이 고난을 마냥 힘들고 괴롭다, 자책하고 나쁜 마음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맡기면서 과연 이 고난에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고난에서 배운 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데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도 제가 고난을 겪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든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니 그 고난 자체가 약간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에 좀 약간 잘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보다가도 이 부분이 딱 와닿았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다가올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세상, 영생에 비교하면 정말 이 사람이 사는 우리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의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생에 비교하면 이 100세 인생은 정말 저는 이 밧줄의 끝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짧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겪는 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받게 되는 영광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희망이 생기고 고난 이쯤이야 내가 오히려 고난에서 배우겠다 무엇인가를 겪고 이 고난을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한번 내가 기록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고난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 고난은 필요한 것이구나,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언젠가는이지만 곧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예,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고난은 기다림의 과정에서 희망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자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얼마나 자주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난주 설교 때 목사님께서 저를 콕 집으셔서 하나님을 믿고 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던가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제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다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설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교회에 오고 그 시간, 예배 시간에 충실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계신,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십니다만 집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 집사님은 워낙 신실하셔서 기도도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제가 2월 한 중순쯤 됐을 때 제가 새벽 5시에 모닝콜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새벽 6시 사이는 저희 유나도 없고 다 가족들 잠들어 있는 오직 저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루에서 가장 먼저 맞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해야겠다. 예, 가족들의 방해 없이, 예, 일의 방해 없이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기도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지금 2월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기도를 하면서 졸기도 하고, 또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드릴까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내용도 잘 생각이 나지 않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일단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혹여 내가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또는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내가 또 미처 알지 못한, 제가 깨닫지 못한 저의 이런 태도나 언행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마음 아파하진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정말 어제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일들이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이 되면 다 떠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성도님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정말 이 지금 제가 말하면서 이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을 따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 다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제가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마저도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예. 그런데 이 감사의 기도는 제가 너무너무 정말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께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제가 그동안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이기면 제가 우쭐하지만 한 번 지면 제가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나 때문에 진 건 아닐까?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혹시 내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닐까? 저는 제 마음, 감정은 자존감이 떨어지다 못해 바닥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이고, 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또 제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 해답을 얻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정해져 있는 것이다. 소송이야말로 이기고 지는 것은 정해져 있다. 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누가 이기면 누구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에게서 내가 했던 일들이나 판단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했던 것들이다.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제 바닥을 치던 자존감이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아이들에게도 정말 너무너무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까지는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겠지만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 드리는 것은 정말 권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 이 생명, 건강함,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들,
그리고 약간의 여유 있는 이 생활, 이런 것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연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생각하다 보면 그날 하루에 얻은 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조금씩 제가 변하고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새벽 기도 시간을 마련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들이 점점 제 일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일하던 중간중간 순간순간 제가 약간의 힘듦을 겪게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는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엄마와 아빠가 서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이 돼서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된 1심 판결 결과 그렇게 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엄마를 위해서 2심 항소심을 대리해서 맡게 되었는데요. 이 엄마가 얼마나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저 역시 엄마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서면으로 종이로 써서 재판장님께 드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마음이 재판장님께는 계속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아니 1심에서 재판장님, 판사님이 충분히 판단하고 판단한 그 결과가 아빠가 키워야 좋다는 것인데 왜 어떤 이유로 다시 그걸 번복해가면서 엄마가 키워야 되느냐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저에게 이 사건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는데 왜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속으로 졌다, 이거 어떡하지,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이 마음, 그리고 제 옆에 앉아 계신 이 엄마의 마음이 왜 재판장님께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왜 아빠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빠의 입장도 있겠지만 어린 딸 둘인데, 5살, 3살 딸 둘인데 왜 이 엄마가 키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빠가 키우는 것이 맞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정말 저는 그 순간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데, 재판장님께서 저를 그렇게 꾸짖으시고는 기록을 계속 이렇게 넘겨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제서야 제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보였나 봅니다. 엄마가 1심 끝나고 나서 아파트를 취득하셨네요. 아파트 30평대 아파트에서 애 키울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시네요. 아니 제가 그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아니 1심 때 다 판결 난 거 아니냐라고 하시던 분이 정말 갑자기 그 약간의 침묵 사이에 그 부분이 그냥 보이셨는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저 속으로 진짜 아멘을 외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판장님. 이 엄마는 아이들을 키울 양육 환경이 부족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지금 나주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딸 둘을 안정된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엄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아까 했던 말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 재판장님이 그동안 제가 그렇게 한 번만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재판장님이 결국에는 그래요, 그러면 가사조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판단해봅시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물론 아직도 소송은 진행 중이고 결과적으로 이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게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엄마의 마음과 제가 느끼는 이 엄마가 키워도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간절히 마음으로 바랬고, 그 순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거의 저한테 그냥 꾸지람을 해주셨던 재판장님이 한번 판단해 봅시다, 가사조사 받아봅시다,
가사조사관이 나주의 아파트도 한번 가봅시다 이러는 겁니다. 저희는 저나 우리 엄마, 사건 본인 엄마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해서 정말 나와서 저 진짜 손잡고 얼싸당 뛰었습니다. 단칼에 안 된다고 하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마음은 하나님께밖에 매달릴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판단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하늘이 열리는 기회를 붙잡은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은 지 한 1년이 가까이 되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점점 노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처음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두 번째로는 노력해야만 하나님이 떠올랐던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여러분 성도님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미약한 부분이지만 저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제가 요즘 최근에 느낀 아주 큰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점, 물론 생활 속에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하시리라, 그리고 교회도 매주 3번 이렇게 꼬박꼬박 출석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벽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좀 꾸준히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은 것을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과 느낀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